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다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구약 3대 무용담 중에 하나,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 또 다니엘의 사자굴의 승리 이야기, 또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 이야기. 오늘날도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한데, 용사는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보다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용사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형성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로마의 핍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도전, 회방,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그들이 회방을 한 거지만 배후에는 늘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환난과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교인들입니다. 안팎의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를 따로 구별하여 세워라.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복음이 로마 세계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전파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됐죠. 그들이 뭘 특별히 기획했거나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주님의 뜻,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했죠. 그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그 명예로운 별명도 얻게 됐고,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교회는 5명의 아주 신실한 교사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잘 바라보도록 하는 아주 신실하고 구별된 그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2021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 봄에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같이 성령의 하나된 음성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떨치고도 남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성도들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신실한 5명의 교인들이 있었다면 구약에서 미디안 족속에게 많이 구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데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신실한 교사들,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들, 민족을 위해서 그 한 목숨 내바쳐서 비록 소수의 인원들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숫자도 많은, 본문에 보시면 바다의 모래알 같고 이런 수많은 군사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상대방의 전력이었는데, 이 300명들이 주님 앞에 이제 목숨을 바쳐서 민족을 구원하고 살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 안에 자유한 백성으로, 자유한 민족으로 한번 만들어 버리라, 자신들의 삶을 내던졌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금식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로 일어난 안디옥 교회가 있다면,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들, 어느 쪽이든지 괜찮습니다. 5명의 말씀의 교사들이 되든지 300명의 용사같이 자신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이여 이민족 한국교회 일으키시는데, 변화시키는데, 구원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 것들에 눌려서 교회 구실, 민족 구실, 제사장 노릇 잘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면 이걸 다 깨우고 살려서 회복해서 참 자유를 온 땅에 제공할 수 있는 300명 용사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이런 사모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과 결전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군사들은 다 모여라. 그렇게 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잘 아시네요. 너무 많다. 몸집을 줄여라. 그렇게 해서 22,000명이 단번에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명도 상대 전력과 비교하면 많은 거 아니었는데 이 10,000명도 또 많다. 다시 몸집을 줄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군살들을 다 빼는 거죠. 그래서 10,000명 가운데 또 정리해라. 그랬을 때 이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돌아간 군사들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나갔다가 괜히 칼 맞고 활 맞으면 죽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의 부담들을 내려놓고 아마 자유한 마음으로,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야, 살게 됐다, 잘 됐다, 아마 이러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300명은 나라는 지켜야 되겠는데 그럼 내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2,000명도 적은데 다 줄이고 또 줄이고 몸집을 줄여서 300명만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마음 한켠에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남겨진 300명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 기드온을 돕는다는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 위에서 이 한 목숨 바친다는 명예가 그들에게 있었고, 승리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후대엔 모범적인 신앙의 원리를 남겼으니까 사실은 이 300명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치라,
적군을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300명으로 일어나 치라는 겁니다. 선제 공격하는 거죠. 일어나 치라. 구름대 같기도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이러한 군사와 이 기마병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허황한지 모릅니다. 많지도 않은 병사들 대고 막강 대군을 상대하라 그러니까 이 가당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강하고 적으면 약하다. 이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가짜 노름에, 가짜 숫자 노름에 우리가 굉장히 붙잡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많으면 강하고 적으면 약하냐? 꼭 그랬습니까?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을 보고 우리나라 전쟁사를 들여다봐도 많으면 꼭 강하고 많으면 꼭 승리하고 적으면 무기력하고 패배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숫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간적 전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읽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일의 밝음을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승리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덮을 텐데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오늘 오전에도 포도주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기적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는 겁니다. 일상적이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상상의 나래를 아무리 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그게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린 못 건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고, 그래서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삶에 좌우명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21세기 믿음의 용사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믿기 어려워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어두운 죄악의 과거가 다 덮어지고 씻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한 죄가 있습니까? 간음한 죄가 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죄가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왠지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꺼림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 믿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셔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루신 공로를 믿고 아멘하여 감사로 바라보면 각색 병과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그 은혜와 그 공로와 그분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린 평화도 누리고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과 경험을 넘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믿어지지가 않으면 정탐꾼을 파견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세심하시죠. 믿음 없다고 사정없이 정죄하고, 왜 너는 신앙이 아직도 그 모양이냐,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기드온에게도,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기드온인데도 일어나서 치라, 일어나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한 박자 쉬어가면서, 그래도 깨림칙하면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적지에 가보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숫자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가 질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미디안 군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졌다. 나 이런 꿈을 꿨다. 그래? 그런 꿈은 아마 기드온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강력한 이 군사력인데, 전력인데 하나님이 이거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거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이다. 기드온 군사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심쩍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군사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기드온의 귀에 들려주신 거지요. 15절에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뭔가 좀 혼란스럽습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정확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움직이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시행착오는 없게 될 것도 믿습니다. 떡은 다양하겠죠. 행사 때마다 우리가 이런 떡 저런 떡, 온 교우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다양한 떡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리떡이 나옵니다. 보기도 별로고 맛도 별로인 그런 떡입니다. 이건 그냥 미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사는 보리떡같이 미약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혹은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천없는, 그리고 실상도 없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쌓았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저것으로 다 포장하고 살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입니다. 아무런 미천도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견주잖아요.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질에 질려서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꿈도 아예 꾸지도 않고 도전할 생각도 없고 다 그렇게. 기드온의 군사는 보리떡같이 미약합니다. 그런데 미약한데 이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강한 겁니까? 미약한데 이겨요. 누가 강한 겁니까? 이기면 강한 거죠. 그게 이기면 강한 거죠. 이기면 강한 거죠.
세인교회 성도들은 모든 시련도 환난도 유혹도 다 이기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환난이 우리 앞에 왜 있는 겁니까? 시험거리 유혹은 우리 앞에 왜 있는 겁니까?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분이 사용해 주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못났어도 보리떡보다는 나은 사람들 아닐까요? 보리떡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일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 신약시대를 살면서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은 우리들이 승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어나 치라고 했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일어나 마귀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수아 군대처럼 세워가는 원주 도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냥 순탄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꼬꾸라지기도 하고 얻어터지기도 하고,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 중에 가장 미약한 성읍인 아이 성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겸손하게 됐죠. 그러나 결국 그것 고비를 다 넘어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기업을 나눈 겁니다. 승리는 숫자가 얼마냐, 무장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우리가 주님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가, 우리의 자아는 과연 몇 %나 부서졌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정탐 후에 돌아와서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이 세상을 지금 주장하기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일어나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한마디입니다. 믿음의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믿음의 이 한마디, 늘 하나님과 접촉된 여러분의 심령들이 돼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할 때요, 믿음의 한마디들을 주고받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억압과 환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확신이 오니까 30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확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소에 우리의 속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들리는 긍정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를 3편으로 나눴습니다. 무기를 지급했습니다. 그 무기가 굉장히 우습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세상에 이런 무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팔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항아리는 물 담아 쓰는 데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김장할 때 쓰든지. 지금 전쟁을 앞에 둔 군사들에게 나누어진 지급된 무기가 이런 겁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전략도 재미있죠. 재미는 난데, 재미있기는 하고 우습기도 한데, 알고 보면 참 기막힌 무기고 전술도 기가 막힌 전술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라고 그럽니다. 원래 나팔수는 한 부대에 1명 정도, 아니면 많으면 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인데 모두가 나팔을 들었습니다. 300개의 나팔을 붑니다. 한꺼번에 나팔을 붑니다. 300개의 나팔을 말입니다. 그 소리가 대단했을 겁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아니죠. 밤중에 적진의 기습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잠자고 있는 적진의 귀에 대고 300개의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아마 잠결에 비몽산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이 적군들은 엄청난 부대가 쳐들어왔는 줄로 알고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이지 않았을까요? 자다가 이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깨라 했습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 낙엽 밟는 소리도 저 멀리까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개의 항아리를 일시에 깨뜨린 겁니다. 그것도 나팔 소리와 함께. 자다가 듣는 소리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찌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황당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전술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효과적인, 이것을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그 강력한 적군을 물리치는데 이런 아주 소박한, 아주 평범한, 전혀 화려하지 않은, 그런데 굉장히 창의적인, 그리고 대단한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세상의 경쟁력이 됩니다. 이런 전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있죠. 그 어린 소년이 도둑들 물리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창의적인지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의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스펙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다 그냥 다 자격증에다가 하여튼 뭔 스펙 다 똑같은데 뭐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전술은, 이건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 범접할 수도 없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밤에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이런 창의성, 이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다 부질없다, 알고 보니까, 인생 다 살아보니까, 다 가져보고 누려보니까, 실패도 많이 해봤다, 다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숨을 거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길을 쓰고 성경을 읽고, 길을 쓰고 시간마다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각각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나누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이렇게 봉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동 주심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계란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계란은 어떻게 세웁니까? 이 계란을 이걸 어떻게 세우는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연구하면 계란이 세워집니까? 그냥 콜럼버스 계란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수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수월한데, 그걸 몇 날 며칠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래야 되겠어요? 계란을 어떻게 세울까? 그러니까 인생 가장 빠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늘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모자랄 수 있지요, 성에 안 찹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저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그저 저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 충분히 그리고 능히 우선순위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감췄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혹은 오늘도 혹은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 우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세상을 향하여 혹은 변질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간 본질적 존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아직 믿음 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인간 본연의 사명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출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을 참아내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회복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험산 준령이 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본래 인생 승리의 원동력이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00명의 힘으로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300명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300명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리더십이 탁월해서인가요? 그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팔을 불어라. 질그릇을 깨라. 횃불을 높이 들어라.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난관이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의 신비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앞으로의 살아갈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권세 많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황당한 말씀이라도 아멘하여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억할 것,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렇게 추린 것은 나팔을 불라고 부른 겁니다. 나팔 부르라고. 32,000명 중에 대부분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추린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딴소리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다 추려서 300명으로 나팔을 부르라고. 전쟁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팔을 부르라고. 우리 인생의 전쟁은 나팔 부는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칼과 창을 들라고요? 아니요.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섰습니다. 단지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다. 복음의 나팔을 분 겁니다. 다윗의 전쟁도 하나님의 이름 나팔 부는 전쟁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500명의 성도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히 수용하시고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는 그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라고 부르셨다. 일어나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원수가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묵하고 인생 살지 마십시오.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되 가장 연약한 여러분 자신에게 그 나팔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시시각각 흔들리잖아요. 오늘 저녁 예배 전에 저 4층 로비에서 한 집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참 선한 마음을 몇 년 전부터 가졌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최근 몇 주간 보니까 2번을 실천했더라고. 그 선한 마음을. 그런데 2번 하고 나서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다 하려고 그러면 갈 길이 굉장히 멀은데 2번 하고는 마음이 오락가락한데 오락가락.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오락가락합니까? 그러니 계속 복음의 나팔을 내 귀에부터 들리고 가족들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예, 아침 저녁 똑같은 메시지네요. 결국 설교는 결론은 똑같아요. 항아리를 깨트려야 횃불이 드러나게 됩니다. 항아리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자아가 깨져야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가로막는 원수가 결국 욕심에 잡힌 내 자아 아닙니까? 아니면 불신앙적 사고의 그 틀에 아직도 갇혀있는 내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부수어져야 진리의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깨지면 남편이 행복할 거예요. 부모들이 깨지면 자녀들이 행복할 거예요. 목사가 깨지면 성도들이 행복하겠죠. 목사가 죽는 만큼 성도들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지면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깨질 것은 깨지고 들을 것은 듣고 그리고 외칠 것은 외치고 그렇게 해서 300명이 더 좋고 3,000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그 인원들로 세상에 오늘 구원을 이루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예서자매 여유 있게 반주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벌써부터 찬송이 느려졌대요. 네, 정말 충격받았어. 내가 그랬나 벌써? 새벽도 그러니까 시바리가 없고 찬송이 지금 느려지고 있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다 빠르게 358장 힘있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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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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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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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신실한 말씀의 교사들처럼, 아니면 기드온 곁에 서 있었던 300용사처럼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명실상부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진실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창의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이 창의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 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시험이 있을 겁니다. 유혹이 있을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본질적 기쁨과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환난과 여건과 유혹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학교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받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저녁에 성도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장막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추구의 비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여 선악간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가지각색의 창의력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업하는 직장인들에게, 아버지여 인생 살아가는 가정주부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목사들에게, 아버지여 교역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구역장들에게 창의적 놀라운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의력의 보고가 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의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아버지여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키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낙심한 사람,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버지여 인간의 썩어질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버지여 지극히 아버지여 못난 자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키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아버지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치유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창의력을 주셔서 세상 역사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좌우명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할렐루야. 일어나라,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노라.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설과 전략을 따라서 아버지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원은 아버지여 적군 병사들의 주고받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길 원합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길 원합니다. 오 주님, 시행착오 겪을 수 없겠습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아가 깨지게 하시고, 목사가 깨지고, 장로들이 깨지고, 권사들이 깨지고, 집사들이 깨지고, 아버지가 깨지고, 아버지여 먼저 믿는 교인들이 깨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못난 자아가 깨져가는 그런 나날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 사고를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인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발길을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지난 주일까지는 127명이었고 오늘 또 몇 명의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문한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들 심령에 맞아요, 전도는 사람인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듯이 그들의 영혼 속에 각성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호련히 느껴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행복나눔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하실런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나간 50일간 애쓰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영육간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복음 전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 여러분이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약 4분간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종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주일까지 127명의 태신자들, 그리고 오늘 몇 명의 인원들이 왔을지요.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참여했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주옵소서. 영적 각성을 주옵소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주시고 두기가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인생을 참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본질적 기쁨에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5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기존의 성도는 물론이고 아버지여, 초청이 돼서 나오는 우리 태신자들의 영혼을 주님이 제각각 만나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신적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기라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방역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권면하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녀 주의 종들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오.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수종된 사람들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평생 복음 증거하는 그 행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코로나 전국에 아버지여 이 시국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초대되어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여 평생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죄악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여, 가족 간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입니까? 인생 진로에 관한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본인들의 문제입니까? 목회적인 문제입니까? 어느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라 아버지여 좋은 것을 내려워 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세요. 우리 세인교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일어나 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원수들 우리 손에 맡긴다 했습니다. 일어나야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승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행복한 시간들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워 주셨죠. 오늘의 복과 내일의 복을 주셨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죠. 지금의 현재의 복과 저 영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죠. 오늘의 기업과 내년의 기업과 영원한 미래의 기업까지도 다 주셨죠. 아버지여, 온 들판에 아름다운 꽃을 풍성하게 해주셨죠. 밤하늘에 수억 개의 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리고 주고 싶어 하시는 약속의 복들은 얼마나 풍성한지요.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사철에 새롭게 갈아입는 그 꽃송이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비된 것들로 복을 내리워 주시는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와 가정 속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욕심 내려놓습니다. 아직도 탐욕에 젖어 있는 교만에 물들어 있는 내 자아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선하신 의로우신 욕심 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양식 삼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리고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인격, 그 신앙, 그 열정으로, 그 순수함으로,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드온은 적군의 병사들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음성 듣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의 대화 속에, 격려의 언어 속에, 위로의 언어 속에, 칭찬의 언어 속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고 지적하는, 책망하는 그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창의력을 주옵소서. 공부하는 창의력을 주옵소서. 직장 출근할 때 하나님의 창의력을 등에 업고 출근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은사를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편들을 내조해야 되는 아내들에게 창의력을 주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들에게 창의력을 주옵소서. 목회하는 황규현 목사에게 영성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녹아지고 깨져야 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은 드러나질 못하고 세상에서 교인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50일간의 기도와 말씀 행전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된 꿈,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아무도 딴소리할 수 없는, 우리가 돌아야 될 여리고 성벽이 무엇인지,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인지, 우리가 쳐서 무너뜨려야 될 원수마귀의 견고한지는 무엇인지 다 같이 한 가지로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 있고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불같이 뜨겁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좌우명을 혹은 사생관을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는 성도들 앞길에 원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부요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십자가를 넘어 고난을 넘어 면류관으로 부활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증거리가 수두룩한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들 주님 기품으로 흠양해 주시고 기꺼이 두 손 들어 복을 꽉꽉 눌러서 하늘의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